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후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11절 함께 있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좌앞뒤문과 인사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인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행복하라는 말은 그냥 행복하게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 이 복음이 나의 모든 것 되는 시간. 이 복음을 묵상함으로 그 안에서 모든 것 발견하는 그 시간을 꼭 갖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근원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의 근본이고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갖는 것만큼 어떻습니까? 여러분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하자 이럴 때는 그냥 행복하자 이게 아니고 반드시 이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 한 주간 정말로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 속에 있느냐가 나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겠죠.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로 찾아오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거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가 복음이냐 뭐가 복음이고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판검사 같으면 뭐를 분별해야 되겠죠?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돼요. 제가 판검사 같으면 아마 제가 무엇이 옳고 그르냐 우리 교회에서 이것 갖고 여러분에게 목회를 한다. 그럼 여러분요 굉장히 신앙생활 피곤할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대로 한다. 그러면 제가 그걸 율법 갖고 막 때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옳은 대로 한다. 그 사람만 내가 지켜주고 우리가 막 옳은 방향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피곤합니다. 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 시달리다가 교회 와서 또 시달려야 된다. 교회 오고 싶겠어요?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언약 가진 우리가 무엇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까?
뭐가 복음이냐는 거예요. 뭐가 복음. 그렇죠? 뭐가 복음이고 뭐가 복음 아니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아닌 종교, 복음 아닌 율법, 정말이지 복음 아닌 복음보다 더 강한 나.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요. 복음 아닌 많은 것들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현실적으로 옳아요. 옳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옳아요. 기근이 왔으니까 그 땅으로 떠나서 예? 자기 따라오는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국으로 내려가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옳은 생각이지만 그것이 복음은 아니란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아닌 생각이 뭐로까지 연결되죠? 불신앙으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했던 그 올바른 생각 때문에 그것이 불신앙이 되고 그것 때문에요. 그 인생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수치를 당하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목회자인데 목사가 여러분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목사가 여러분 앞에 믿음에 도전을 하지 못하고 내가 그런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제가 안정되어 보일 수는 있겠죠. 우리 목사님, 예? 우리 목사님 편안해. 이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지 못하고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믿음 없이 메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옳은 소리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옳은 소리 한다고 해서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복음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각이 현실적으로는 옳은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면서 네 거로 사는 것이 아니야. 세상에서 배운 거로 사는 것이 아니야. 너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야. 훈련시키신 거예요. 훈련시키신 거예요. 뭐로 살도록요? 복음으로 살도록. 모세가 앞으로 이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복음이고 뭐가 복음이 아니냐. 여러분 복음으로 사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거 버리는 만큼 고생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분위기,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과 문화 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어디로 옮겨버리시죠?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그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작은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겨버리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냐 아니냐라는 그 결단과 그 믿음의 도전을 교회가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을 보는 겁니까? 문제와 갈등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맞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이거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우리가 아닌 척하고 있지만 문제와 갈등 만나보세요. 당장에 내가 가진 것, 나의 것, 나의 의,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의외로요, 나의 의가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의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 있던 교회,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입니다. 준목으로 있을 때. 그럼 이제 제 위로는 담임 목사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 전도사 한 명이요.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뭐 다른 예배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전도사가 예배를 안 나와요.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안 받으면 모르겠어요. 평신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도사가 교회를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 20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던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화를 따겠죠. 전화를 했더니 그분은 자기가 뭐 늦잠을 잤다거나 아니면 아프다거나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대뜸 한다는 소리가 저보고요. 목사님은 말씀에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시고 교역자를 출석 체크만 하고 있습니까? 전도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건 뭐죠? 결국 이거는 내 의입니다. 내 의. 안 그렇습니까? 결국 이건 내 의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간 겁니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쪼록 하고 이제 보고를 했어요. 읽는 건 아니고 보고를 한 겁니다. 제가 이제 보고를 딱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요.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저 같으면 당장 그거 잘라라. 저 같으면 그럽니다. 어디 예배를. 교역자가.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뭐라 하냐면 가만 냅둬. 그래요. 놔둬. 너 네 할 거나 하고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내가 옳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다. 안 그래요? 저는 지금도 내가 옳아요. 근데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옳은 것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전사님 그 교회에서 사역 굉장히 잘합니다. 제일 잘하는 전사예요. 제가 보니까 그 전도사님 때문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옮겨올 정도로 그만큼 사역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의 의, 내 생각, 복음 아닌 그것 때문에 중요한 응답을 놓쳐버리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서문학교에 들어오면 복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맞죠? 복음으로 끝나야 돼요. 뭐 누가 좀 부족하다? 복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이유가 있겠죠. 문제 있습니까? 문제될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문제 아닌 것도 갖고 와가지고 문제로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기술자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교회에 딱 들어올 때 숱한 세상에 많은 문제를 갖고 왔다 할지라도 나갈 때 문제 다 끝내버려야 돼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은혜의 포럼을 통해 아까도 여러분 막 보니까 막 밖에서 막 포럼하고 계시고 이 포럼을 통해 뭐 하는 거죠? 끝나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막 여기서 불신앙 얘기하고 제가 막 여러분 모아놓고 막 불신앙 포럼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불신앙은 삽시간에 막 여러분 속에 영혼 속에 막 계속 퍼져버리게 돼 있어요. 맞아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어요. 여러분 믿음의 포럼 믿음의 언약을 딱 굳게 붙잡는 귀한 축복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말씀 붙잡고 모든 문제 끝내시는 오늘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문제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뭐가 복음이냐?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임하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가져야 할 분별력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남의 영적 상태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가진 문제보다 내가 가진 것이 더 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내가 갖고 있는 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그 조그만한 예? 그거 티를 보니까 그러니까 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요? 나의 영적 상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든 불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종교를 예배로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종교로 드리는 예배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죠? 어떻게 틀린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 배경을 보니까 9절에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하겠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론의 아들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자리에 뭘 먹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독주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상태, 이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술 먹고 이 자리에 서서 혀꼬부라진 소리로 여러분 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 속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건 모르고 사람이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함부로 그 예배를 내 걸로 드린 거예요. 내 걸로. 내 걸로 드리고 종교로 드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속에 아론의 자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아론의 아들들의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셔야 된다 안 마셔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실 수 있죠.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씩요 와인 한 잔씩 합니다. 아니 집에서 고기 먹을 때 맥주도 한 잔씩 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반드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늘 우리가 세상적인 상태다. 그 상태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못 이룹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히나 우리 중직자들과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반드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특히나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분 맡은 자들이 복음 아닌 것들로 내뱉은 그 한마디는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요. 마귀는 반드시 그 틈을 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 또 특별히 직분을 맡으신 분들 어떤 걸 생각하셔야 하느냐. 나의 영적 상태. 혹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내 거 아닌가? 혹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은은 아닌가? 나의 살아온 경험은 아닌가? 내가 배운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뭘 점검해야 되겠죠? 나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가 또 복음으로. 내가 복음으로 하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복음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말로 하지 않았다. 아, 내가 이런 상태구나.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다시 복음 앞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자꾸 깨닫는 게요. 아,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거 깨닫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이 이제 계속 이제 라오스 갖다 줄 그 생필품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또 잔뜩 샀거든요. 또 뭐 우리 뭐 집사람이 막 사더라고요. 애들 그 갖다 줄 애들 고아원 애들 많지 않습니까? 막 생리대 막 몽땅 샀어요. 그 나라는 생리대를 안 씁니다. 거의요. 그냥 천조가리 같은 걸로 써요. 그냥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잔뜩 산 거예요. 좋은 걸로. 그런 이제 뭐 샴푸 뭐 이렇게 막 바디 뭐 오일 뭐 이런 거 막 산 거예요. 막 뭐 여러 가지 것도 샀으면 치약, 칫솔 막 생필품들을 잔뜩 샀어요. 그 이거를 캐리어에다 막 다 때려 박으니까 내 옷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간신히 하고 넣은 겁니다. 그래 무게를 딱 올려봤더니 20kg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제가 이제 교회 갖고 왔죠.
그거 갖고 올 때부터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박스에 넣어라. 박스에 넣어서 그냥 이렇게 들고 갔다가 버리고 이렇게 와라. 누누이 저한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끝까지 무게 안 재보고 계속 막 박아 넣은 거예요. 갖고 이제 이걸 내가 이제 들고 이제 내가 차에다 싣고 오늘 교회 왔어요 또. 이게요. 무거워도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 있죠. 이래가지고 아침에 여러분 그 옆에서 이거 찬양하고 있을 때 구역공가 이거 틀어놓고 저는 뭐 했냐? 박스에 딱 그 짐 탁 또 싣고요.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또 박스 찾으러 다닌다고 또 마트 가고 또 박스 찾고 테이프로 붙이고. 그럼 아침에 막 땀이 막 나니까 우리 또 권사님이 와가지고 땀을 왜 또 흘리냐고 그러고.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그걸 느낍니다. 아, 처음부터 내가 여자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남자들만 아멘을 안 하시고 여자들만 다들 제가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안 바뀝니다. 우리 굳어 있는 생각들. 이게 있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내가 옳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상 우리 속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거 내려놓는 만큼 고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체험하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매일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모든 일에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영적 상태를 복음으로 치유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뭐 때문에 못 받죠? 결국은 내 생각 때문에 못 받아요. 내 거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응답받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있다가 갈란다. 적당한 응답만 올 것입니다. 나는 세계복음화하는 전도, 선교 하다 갈 것이다. 그 사람에게 그만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교회를 세우고 가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이 복음을 심은 것입니다. 가장 핍박하는 그 시대. 성전을 세울 수도 없고 도망다니면서 말씀도 증거할 수 없는 그 시대. 이 바울이 그들에게 뭘 심었습니까? 영원한 것을 심은 거예요. 믿음을 심은 것입니다. 세계보고 말하는 그 언약을 이들에게 심어버린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붙잡을 게 뭡니까? 이런 제자가 현장의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라오스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왜 맨날 그렇게 차 목사님 힘든 데만 가냐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거 혹시 차 목사가 갖고 있는 의 아니냐 그래요. 자기 의 때문에 그렇게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 거 아니냐 그래요. 그분이 그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죠. 저거 한 말이 뭐 미국도 가고 또 저 뭐 유럽도 가고 그러고 우리가 막 엘리트 보고만 해야 되고 뭐 237 보고만 해야 되고 말은 좋죠. 그러면 그 현장은 누가 살릴 겁니까? 그쪽에서 미국에서 만난 렘넌트가 라오스로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갑니다. 그 현장이 예비되어 있는 160개의 라오스 종족은 누가 살릴 겁니까? 그 현장에 있는 현지인이 아니면 살릴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라오스 땅의 현장이 어떤 문화인지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것이죠. 그 현장이 지금 얼마나 흑암으로 가득한지를 봤다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 현장이 지금 얼마나 시급한 현장인지를 알고
지금 또한 그곳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봤다면 지금 나와 지금 우리 교회가 뭐를 해야 되겠냐? 이것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현장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 속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현장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전부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 공부하고 밥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저냥 우리가 불신자 심부름만 하다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을 정확히 보는 눈이 열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 시작하지 않으면은 현장에 찾아오는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의 후대에게 찾아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저희 정 목사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가 또 우리 정 목사님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안주하고 있고 전도운동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후대 키우지 않고 밥은 먹고 살겠죠. 그렇죠? 밥은 어떻게 그냥 먹고 살 수 있겠죠. 우리 교역자들이 현장에 영적 싸움 싸우지 않으면은 교회에 찾아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미래에 우리 후대에게 찾아오는 재앙을 뭘로 막을 겁니까? 재앙은 위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뭘로 막을 겁니까? 흑암이 가져다 준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막을 거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도하는 교회,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 미래 살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성도들이 나의 현장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나의 이 현장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흑암에게 빼앗겨버린 현장에 여러분 뭘로 가는 거죠? 나는 오늘 남은 자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나는 오늘 순례자로 가는 것이다. 흑암을 이기는 정복자로 흩어진 것 같으나 나는 파송된 자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파수꾼, 정탐꾼으로 만민을 살리는 길을 드는 자로 이제 우리는 현장을 살리고 빛을 비추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붙잡을 세 번째가 뭡니까? 이렇게 될 때 다가올 미래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는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요, 투표는 했습니다만 누가 시장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뭐 시의원이 되고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냐? 순천 땅의 영적 상태는 새로 뽑혀진 시장님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가진 영적 서밋, 바로 여러분만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자 바로 여러분입니다.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할지를 아는 이 시대의 사명자들, 바로 여러분만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 주제 여러분 아시죠? 뭡니까?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애굽의 대단한 바로 황제가 애굽의 미래를 못 살렸습니다. 영적 황제 누구지요? 요셉이 그 애굽의 미래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장에 영적 황제로 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누가 나간 겁니까? 왕이 못 바꾼다니까요. 영적인 황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살려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속에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미래의 재앙을 막을 영적 황제로 세상에 나가는 것이다. 나는 이 재앙 막는 영적 파수꾼으로 현장에 나가는 것이다.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면서 7절에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10절에는 뭐라 나와 있습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우리가 지금 왜 매일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세워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 이유를 모르면 여러분 큰 응답 받을 수 없고 미래 살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말씀 속에서 답을 내리시고 중요한 기도점을 붙잡고 돌아가시는 응답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거 하니까요? 뭔가에 집착하고 있거나 생각과 마음이 분열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집착과 분열이에요. 여러분 집착한다? 그 정신병입니다. 생각이 자꾸 분열된다? 그 또한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뭐에 집착합니까? 주로 우리들이 뭐에 집착하죠? 주로 대부분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막 돈에 집착해 보세요. 돈 그거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 정치와 명예 집착한 사람들 보세요. 모든 생각이 정치와 명예. 그렇죠? 누가 봐도 떨어질 사람인데 본인은 될 거라고 착각하고 또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난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저 사람 돈이 많은갑다 싶어요. 저 분명히 떨어질 건데 나올 때 뭐라 하냐. 나 이번엔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저 남해 있을 때 그 교회 인사하러 이제 선거 때 군 의원 뭐 교회 조금 하니까 성도들 보는 게 아니에요. 저 보러 오는 겁니다. 지금 인사하려고. 그때 이제 제가 남해에선 그래도 파워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러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교회에 막 인사하러 오는 거죠. 지나다 오고 막 군수 여러 시장이죠. 군수 후보가 와서 막 인사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와서 막 영접하고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분은 붙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떨어질 겁니다. 나오지 마시오.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는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분명히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보면 또 나와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떠냐. 그분이 그랬대요. 아, 이번에 내가 붙을 것 같다.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그분은 떨어질 사람입니다. 근데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착이라는 겁니다. 떨어질 건데 집착을 하죠. 그러면 올바른 생각을 못합니다. 저 스토킹 범죄 일으킨 사람들 보세요. 이미 끝난 사이 아닙니까? 마음에서 끝났으면 나도 손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죠?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칼을 들고 광주에 여학생 아무나 찔러 죽인 거 아닙니까? 예? 앞길이 구말리 같은 20대 학생이. 왜 그런 짓을 벌입니까? 그게 바로 집착이에요. 도박 뭐죠? 집착입니다. 내가 이거 하면은 뭐라도 좀 딸 것 같고 본전 땄어. 그럼 가야 되는데 본전 땄으니까 어떻죠? 이제 이거 갖고 내가 이제 또 한번 따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집착이에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겠죠. 집착 아니면 분열된 우리의 영적 상태로 우리가 너무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접합니까? 핸드폰만 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수많은 세계가 핸드폰 안에 펼쳐지잖아요. 중세 유럽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 조선시대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알 수 없었던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지금 핸드폰만 열고 10분만 되면 그 정보를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틀린 거, 옳은 거, 남의 나라 거, 남의 거 오만 것들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뭘 놓치죠?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이거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결론 내리셔야 되냐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복음에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그것이 복음으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모든 과거와 상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발견될 것입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답을 내리는 그 시간에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와 모든 갈등들이 응답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가득한 갈등들이 있습니까? 오늘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라오스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저의 기도의 배경들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때보다 더 집중하시고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번에 중요한 미션이 저에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하나가 우리가 이루지를 못했어요. 사실 하나 뭐였었냐면 그 이제 우리 탈북자 한 명을 베트남 건너서 중국으로 와서 얘가 이제 베트남으로 와서 다시 라오스까지 들어오는. 그럼 내가 이제 얘를 데리고 라오스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에 이제 이게 공안들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무사하게 데리고 들어가는 것까지 그게 이제 저의 공식적인 제 하나의 미션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얘를 중국의 감옥에 갇혀 있는 얘를 꺼내려고 했는데 얘는 부모님들이 이제 다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발 놓친 거예요. 그 얘가 북한으로 끌려갔어요. 그걸 이제 알아보니까 북송당해서 얘는 정치범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아오지 탄광. 여기로 이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이제 집회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제가 딱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선교가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막 성공해가 데려오면 그때가 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또 뭘 보게 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끌고 나올 수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 다 라인을 이제 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와 함께 저와 함께 그 일을 하기로 했고 또 중간에 이제 또 우리가 뭐 라오스까지 오려면 베트남 건너고 국경 건너고 그렇게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또 아는 브로커를 또 우리가 한 명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전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사역들을 다른 교회와 교단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의 중심에 어디가 있냐? 바로 라오스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가면 그것을 위한 또 라인 작업을 하기 위해 또 우리 이제 사이먼 목사도 같이 만날 거예요. 우리가요 중요한 일들을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지금 이제 산악 지역가가 또 복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오토바이로 비포장길 3시간을 달려가야 됩니다. 막 그런 지역도 있고 이번에 또 BNT 안에서 만나야 될 또 중요한 일꾼들이 이제 시간이 거듭될수록 자꾸만 만남의 문들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더. 이러다 보니까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 라오스의 160개 종족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제가 막 금요일부터요. 생전 가도 제가 머리 안 아픈 사람인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오늘까지도. 제가 여기 서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막 일들도 있고 뭐 말도 들리고 하게 했겠지만 제가 막 이걸 통해서요. 아 사단이 아주 이 우리의 성교를 방해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배경이 되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 부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셔서 그러셨죠? 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서머나교회가 함께 가서 기도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40일 금식기도 끝났는데 한 번 더 하세요. 한 번 더 금식하시면서 이번 한 끼는 내가 딱 하면서
이왕이면 아침으로 내가 굶으면서 이렇게 하신 분도 많겠죠. 좀 여러분 집중하시고 선교를 위해 여러분 좀 기도하시며 지금 우리가 어떤 때입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가올 미래의 영적 상태를 바꿀 영적인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영적인 세계를 살릴 영적 황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며 현장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이제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